민수기 말씀을 계속 아침에 큐티 하면서 읽고 있죠. 그죠? 읽고 있으시죠?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 진행하기가. 자, 오늘 민수기 우리가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민수기 말씀은 제목이 민수기이긴 하지만, 민수기가 사람의 숫자를 셌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민수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라라는 사람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역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죠. 자기들의 욕심과 고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도 않았던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따라서 이렇게 갔지만 그들은 늘 부정적이었고 늘 불평이었고 늘 제멋대로였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고, 또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찾고, 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또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훈련시키셨죠.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민수기 16장에는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고라의 반역이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고라를 중심으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세를 규합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가자 말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 중에 불만이 생긴 거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런 거죠. 또 우리도 백성의 지도자인데 우리와는 얘기하지 않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레위인인데 우리도 같이 제사장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너희만 다 해먹느냐, 그런 불만입니다. 사실 이거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특별히 또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 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 지도자들에게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자기들 생각과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꼼짝없이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점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죠. 자, 이들이 이렇게 맞섰을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서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좋다,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그럼 누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쓰시는지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쓰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향로에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향로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냄새를 이렇게 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향을 피웠을 때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론과 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던 고라와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이
다 자기 향로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리고 쭉 마주 쓴 거예요. 모세 아론 편, 그다음에 이 고라 편 쭉 섰어요. 그렇게 딱 섰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쁜 사람, 잘못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반역했던 무리들에 속해 있지만 돌이키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그들에게서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라 하라,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고라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핵심 인물들만 남은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족장들 중에 250명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 서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근데 모세가 갈 사람 가도 좋다, 떠나가라, 빨리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간 사람들, 그러고 나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땅이 갈라지죠.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땅속에 파묻힙니다.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맞서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그 향로, 사람들은 다 타 죽었고 향로만 남았잖아요. 그 향로를 다 모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펴서 철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거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제단을 볼 때마다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했던 사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맞서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잘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런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성경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날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어제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젠 열심히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죽었죠? 어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거역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죽인 게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거의 다 죽을 거를 모세와 아론이 빌어서 살려놨더니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라 그래요.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었다, 뭐 이런 거죠.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그대로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모세와 아론이 니들 권력 지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치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죠.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그 전날 있었던 일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전날도 고라와 그 자손, 이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45절 볼까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제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떠나라, 그럼 내가 저놈들을 심판하겠다 그러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전날은 무슨 얘기했었죠? 전날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여주십니까? 그런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엎드렸을 때에 아마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급히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들을 속죄하라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전염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아론이 섭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멋있게 표현하죠. 정말 멋있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치시고 심판을 멈추시죠. 그 사이에 14,700명이 벌써 죽었어요. 근데 아론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가운데 딱 쓰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죠. 그리고 아론이 이제 돌아오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무슨 환타지 드라마 같죠? 뭐 도깨비 저리 가라죠. 아론이 쫙 가니까 병이 딱 그치고 죽은 자들이 딱 멈추고 거기서 멋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아론이 아마 백성들에게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론이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하는 거였잖아요. 왜 너희만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아론을 택하셨는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것,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달려간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로 뛰어들은 이유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이 할 일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아론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찾아오면 기도해주고 대신 예배 드려줘서 그 죄가 없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것을 제사장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 뭐냐? 그러면 죄와 죽음이 있는 곳으로 직접 뛰어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행동은 이 이스라엘의 규례를 생각해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죽음이라는 것, 시체, 질병 이런 거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중이라도 시체를 만지거나 본 사람은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래서 시체를 보거나 만지는 것을 극히 꺼리죠. 가족들의 시체도 이렇게 꺼립니다. 더구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더구나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막 전염병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아론은 지금 바로 그 죽음 사이로 달려 들어간 거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는 것이고 죄와 정결 사이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자리가 제단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만 제사장의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신 분 예수님이시죠. 아론이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자기 몸으로 죽음을 막아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 삶을 지배하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보호막이 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언제나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그리고 죽음의 힘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처럼 이 죽음의 기운을 막아내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도 죽음의 현장에 달려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거죠.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혼자 천국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론과 같이 생명의 향로를 들고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향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때 세상 속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뭐 구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론도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아론을 보면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등 떠밀려서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옆에 있던 너 같이 가라. 그래서 끌려온 사람이 아론이에요. 게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 번 하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과 함께 밑에 있죠. 근데 아론이 밑에서 뭐 하는가 하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나중에 보면 아들들을 잘못 가르쳐서 아들들이 이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타서 죽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누이였던 미리암과 함께 짜고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론이 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제사장의 자격이 없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를 백성들에게 높여 주셨다는 거죠.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아론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론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그런 세리장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의 집에,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너 그럴 거다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아론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죽음 가운데 서서 생명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손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날리며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전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이웃, 학교, 직장,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서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죽음을 막아서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판을 치고 우리를 조롱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막아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달려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8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잖아요. 이번 수련회 이 주제가 바로 이런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눌 거예요.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특별한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참석하실 거죠? 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제사장. 그리고 우리들이 아론처럼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론의 손에 향로가 들려서 죽음의 자리를 막아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쉽지 않은 삶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듯이 우리들을 향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선 그곳이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미소,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